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인생의 안내로 여기고 살고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의 진도에 따른 이 새벽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말씀은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 3장의 말씀을 중심장으로 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가운데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이 미가라는 이름의 선지자, 이 선지자의 이름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다소 수사학적인 어떤 질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뜻은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끄트머리인 마지막 7장 18절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미가는 1장의 시작에서 말하는 당대의 유다 왕 이름으로 미루어 볼 때 이사야나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다룬 요나서가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선지자에 대한 어떤 신원 정보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에 비견할 만하게 미가서 역시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다르게 선지자의 조상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를 않고 다만 미가라는 선지자가 가드 모레셋이라는 지역의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미가가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도시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이 미가를 통하여서 선포된 그 말씀들이 다른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미가가 참 선지자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1장 1절과 같이 미가의 이 책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미가는 또한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니무롯의 땅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역사적인 사실이 드문 그러한 면모는 이 말씀, 미가서의 이 말씀이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점을 갖죠. 그렇지만 이 미가서의 시작인 1장에 들어가 보면 1장의 초반에 나오는 아수르가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 예언만큼은 BC 722년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어제 선지자 요나가 열왕기하 14장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오늘 미가 선지자 역시 자기 이름의 선지서 밖에 있는 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에서인데요. 거기서 미가라는 이 이름은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패망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과정을 말리려는 장로들에 의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언급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상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건 미가의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는 히스기야 왕의 회개를 불러왔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작용했던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 미가서는 크게 총 세 덩어리의 예언 모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읽는 1장에서 3장 중에 1, 2장이 첫 번째 덩어리에 속하고 3장에서 5장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 그리고 마지막 6장, 7장이 세 번째 덩어리라고 보시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1장에 들어서서 2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동시대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했던 것에 비해서 이 미가서에서는 주께서 스스로,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시는 자들에 대한 증인으로 나서십니다. 물론 그 여호와께서는 죄인들에 대한 모든 고소를 증언 그리고 확증하시는 증인이시면서 동시에 마땅한 형벌을 선고하시는 권위 있는 판사이기도 하시죠. 이 사실은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대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그래서 그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땅의 모든 일들의 판단자이신 그분 앞에 서야만 할 두려움을 갖고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분의 판단은 늘 옳고 영락 없이 정말 완전합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기 방어 그리고 변명, 핑계거리 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핑계거리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이 하나님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아름다움으로 죄인으로 스스로를 발견한 우리가 바로 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1장 9절 정도에 가보시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죄의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물론 남유다는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과 남유다에서 벌어진 일 사이에는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죄가 먼저였고 유다는 그 뒤를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랐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해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 23장에 나오는 두 자매의 비유에서와 같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에서 죄가 그저 사적이기만 하다라는 건 아담의 첫 범죄 때부터 뿌리 깊은 죄 자체의 기만입니다. 죄가 그저 그렇게 한 사람 개인의 문제로 남아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저 그렇게 개인적인 죄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태초에 에덴으로부터 수많은 예들로 보나,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의 결과들로 보나 죄는 최근의 기간 동안 우리가 겪은 위력 있는 무서운 전염병의 만연해짐과 방불할 만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이어지는 남은 부분은 그러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벌을 마주하게 된 자들을 향한 짧은 그런 어떤 애가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1장에서 언급된 대로 개인의 죄는 이내 국가에 있던 사회적인 죄악들로 바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2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 당신의 법이 가진 권위와 통일성을 보여주죠.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죄악은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제8계명이나 제10계명,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이웃에게 속한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들을 어긴 그러한 유죄였습니다. 특별히 그 죄악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2장 초두에 등장하듯이 토지의 불법적인 소유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2장 1절에 악을 꾸미고라는 그 악인들의 표현, 악인들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한 자기 반응으로, 하나님의 반응으로 친히 내리실 재앙이라는 단어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벌이 참으로 정당하다는 걸 표현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회중, 자기의 회중, 자기가 택한 소위 남은 백성 중에 이러한 죄악과 그의 마땅한 형벌 가운데 내버려질 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선지자는 그 나라에 만연하여 있던 그 신앙적인 죄악들도 지체하지 않고 지적해내고 폭로합니다. 물론 이러한 선지자의 폭로는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되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왜곡하여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근거하고 의지한 그 백성의 삶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이웃에게 잘못 행하는 모습으로 여지없이 나타나죠. 이는 그저 잘못 행한다라는 그런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의 패역한 모습입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여전히 거짓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은 이어지는 11절에서 다시금 선명하게 묘사됩니다. 사람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웃에 대한 패역함은 종교적인 행함이나 신앙 고백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에 반영되기 마련이라는 소리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경륜, 그 작정하심, 그 계획하심을 설교하는 건, 나타내는 건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만큼이나 죄에 대한 맹렬한 비난,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기 마련이라는 걸 우리는 이 선지서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도 자주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운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런 가운데 방금 읽었던 2장 11절에서처럼 오로지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만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복음, 그 신비는 앞서 말한 죄를 향한 맹렬한 비난, 그리고 경고가 없는 것이 위험할 뿐 아니라 실로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그 인식을 토대로 해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방식으로 죄를 저주하고 폭로하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평화와 구원의 영광스러운 좋은 예를, 좋은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그 첫 예언 모음의 마지막 말을 보시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와 같은 첫 예언 모음을 뒤로 하고 시작되는 두 번째 예언의 모음의 시작, 그리고 오늘 중심장인 이 3장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고 또 드러내 보인 이 죄악과 실패들은 그저 미가가 살던 시기에 유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든 세대와 나라들이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는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보편적입니다. 특별히
본문으로 읽었던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백성을 거짓으로 인도한 선지자의 탐욕은 너무나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에 물 것이 있으면이라고 사용된 이 동사의 어근은 성경에서의 용례가 대부분 먹잇감을 포식하고자 덤비는 뱀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앞선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동족을 착취하여 식인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묘사되는 그 통치자들에 대한 모습과 병렬로 참으로 기괴함을 한껏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한편으로 이러한 형국은 정말 슬픈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 슬픈 사실은 정말 이상적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소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통치는 늘 정의롭고 그의 다스리심은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정말 우주적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정치적이거나 또 종교적인 체계들 혹은 어떤 한 사람에게 절대 있을 수 없고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는 걸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가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 곁에 또아리를 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너끈하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앞 4절에 묘사되는 심판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왜 이게 심각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위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받을 만한 건 언제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죄인인 우리가 우리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마땅한 바를 신비롭게도 그걸 우리 것으로 받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한 바를 받으사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 앞에 보이신 그 철저한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 그렇게 그분께 마땅한 그 의와 생명을 받는 일을 값없이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선물을 받은 자들은 우리 삶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자기 인식을 재차 든든히 하여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는 하루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주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말씀이 어째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역사,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또 전형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전형 안에서, 그 굴레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전혀 전형적이지 않은 일로, 역사상 한 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로 구원하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저희가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바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오늘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어지는 몇 가지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